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려고 이 본문을 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언급을 하면 아마 많이 기대가 되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릅니다. 기대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만이 역사하는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가정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죠.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특별히 다른 것은 하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래도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계셨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또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가정도 문제가 있고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고 결단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풀어주시고 싶어 하시고 난제는 수습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사와 가정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가정을 주목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거울로 비추듯이 우리의 삶과 가정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니까 거의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계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사레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사도 가정생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때문에 잘되고 하나님 때문에 복되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호칭과 칭호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상관없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틀과 규칙과 제도를 친히 만드셨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틀과 규칙 안에서 자녀들을 출생하게 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서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제도를 누가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에서 경사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그 결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혼이 나이 들어서 한다. 가문을 이으려고 한다. 외로우니까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잇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나 이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인간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 사랑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규칙과 틀과 제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역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가정일지라도 수습되지 못할 가정 문제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할 가정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용서받지 못할 가족관계는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준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의 내용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이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가정에서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 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전 세계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이 그 이름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시작점으로 시발점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고향을 등지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결국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이주, 무모해 보이는 이주, 그 이사를 믿음으로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온 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85세가 되었겠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왔는데 그 약속은 불구하고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직까지도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까지 기다리다가 참다 못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드디어 나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젊은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자손을 이어갈 것을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잘못된 제안이고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조급함으로 선택했던 대안. 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우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85세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젊은 하갈과 첩을 동침해서 첩을 취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이것이 대안이다. 이게 대안이다. 이게 좋은 방법이다. 조급함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했던 대안이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가정과 더 나아가서 오늘날까지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라, 이래야 될 그들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믿으니라, 사레의 말을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이 한 줄짜리 이 단어 때문에 오늘날 중동의 화약고 전쟁이 터지고 이슬람과 그리고 아랍 계열과 이삭의 후예들이 싸우고 테러가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잘못 선택했던, 조급함으로 선택했던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만들어낸 비극. 약속을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나도 부부 사이에 자식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서 길리운 종 중에서 가장 훌륭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 것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것은 분명하게 아니다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된다. 너의 몸에서 후손이 난다. 너의 몸에서 자손이 태어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너 별을 셀 수 있느냐? 못 세지. 이거 다 내가 만든 거다. 이거 이렇게 많은 별들 다 내가 만든 건데 너의 후손과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조급해하니?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자기 생활과 삶의 피부로 느끼는 복이 오지 않으니까, 그 복이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겠느냐? 못 믿겠다 대들고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를 좀 내놓아 달라. 약속 따라 왔지 않느냐? 10년이나 기다렸지 않았느냐?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느냐? 이만큼 기다렸으면 된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와 수양을 잡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을 뜨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일종의 순종을 합니다만 완전히 순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새는 쪼개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솔개의 방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순간이 또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깊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아, 힘들고 어려운 거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너도 믿어야 하고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멀리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지하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간계획표와 하나님의 시간계획표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때가 아직은 아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더 조급함으로 이제는 늦어지고 있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 너무 늦어지는 게 문제다.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교회의 땅 문제, 교회 주변의 땅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우리에게 땅을 가지고 제가 기도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뭐 땅 욕심이 나서 기도한 것은 아니고 교회 앞마당에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여지껏 아무 응답을 안 하셔요? 뭐 일 좀 하셔요, 하나님 제발 좀. 그러면서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럼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 거지? 언제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또 웬걸, 지난주에 우리 조건사님을 통해서 앞에 사택 뒤에 있는 그 서장로님과의 땅의 문제가 또 하나 툭하니 불거져 온 것은 또 이거 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교회 앞마당과 이 주변에 이거 가지고 지금 머리가 잔뜩 신경이 쓰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이거는 또 뭐예요? 또 이게 우리가 무슨 뭐 땅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땅 가지고 뭐 욕심 부려서 뭐 특별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불거지죠? 나는 항변이 제 입에서 나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지난주에 집사님들은 저희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측량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측량하면. 측량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측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측량 이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울타리와 이 주변과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아름다워지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10년이나 그랬는데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3년 이제 4년도 다 채 안 됐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시간계획표와 아브라함의 시간계획표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계획표와 우리 유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계획표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함. 그래서 불신앙이 또 불신앙을 낳고 또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실패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때를 또다시 기다려야 할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목소리가, 사례의 잔소리와 성화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졌던 아브라함, 그만 사례의 주장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 옛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범죄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그 죄악의 모습이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례가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기다림에 지치다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례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문제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다. 하나님이 나의 태를 열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문제 해결자로 나서야 될 때가 지금이다.
우리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우리 하나님 문제니까 내가 나선다. 내가 문제를 푼다. 문제 푸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좀 잠시 미뤄두고 내 생각대로 풀어온다. 내 생각이 먼저다. 원컨대, 이 말은 내 생각은 이건다. 내 생각이 맞다. 나의 여종을 첩으로 주어서 여종과 동침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게 하는 방법을 내가 고안을 했다. 여러분, 부부 안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것이지 첩을 두어서 동침하게 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건 성경의 방법이 아닌데, 성경의 말씀을 위배하면서 가정의 지침을 거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생각을 하나 낸 것입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생각을 했다. 사례도 남편을 따라서 지난 10년을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그 하나님 문제다. 자기가 임의로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임의로 말해버리고, 자기가 임의로 다 결정까지 다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야 하겠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윽박을 지릅니다. 아브라함이 노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그만 따라버리고 맙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례의 몸에서라고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더 하셨다면 아마 하갈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대안을 세우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내 사레가 10년을 기다렸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사례의 몸에서 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우리도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좀 우리에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례의 몸에서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 하갈의 몸을 빌려서도 상관이 없겠지, 뭐 누구의 몸을 빌려도 상관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인데 그 사례의 몸에서라는 말씀은 10년이 아니라 14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몇 년을 못 참은 거죠? 4년을 못 참은 거죠. 10년은 참았는데 14년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례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을 것이고 이스마엘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중동의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싸움은 없을 것인데, 그러면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이런 테러와 이런 일들은 없을 건데 기다렸는데 10년 잘 기다렸는데 4년을 더 못 기다린 거예요. 4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지? 왜 조금 더 빨리 응답을 안 하시지? 이건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사례의 마음이고 안양호 목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합니다. 더 멀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선택과 반응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다려, to wait, 기다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선택과 인간적인 시간 개념 속에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입니다. 손에 안 잡혀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들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성급하고 조급하고 불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갈을 통해 자식을 이어가겠다는 이들의 대안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해야 했고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태를 막으면 하갈을 하나님이 취한 방법이 대안이 아니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레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하갈의 태를 막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갈에게서 자식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날 중동 아랍 쪽들의 조상이 출생하게 된 것이죠. 아랍과 중동의 분쟁의 씨앗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의 과정에서 내려진 잘못된 결정 하나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정리를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과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생육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경건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과 땅에 충만하여서 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창조가 창조사역의 완성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절정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절정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뿌리는 신앙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안에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을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미학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가정의 뿌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견고한 뿌리 위에 세워져 있어서 인간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건 아니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 비록 손해가 돼도, 비록 조금 더뎌도, 비록 조금 느려도 나는 그 길로, 그 신앙의 길로,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다. 약속의 말씀. 뿌리가 튼튼할 때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견고한 뿌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의 호칭들이 말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도 결혼식에 다녀오시면서 위봉교회에서도 결혼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죠? 예,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위봉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결혼하는 복.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못했다면 여러분의 자녀 손에 대해서라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면 좀 비좁잖아.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 좀 불편해하잖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때 교회를 와보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결혼식장, 예식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교회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과 가정의 고백에서 우리 조상은 누구요 누구요 몇 대 손이요가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신앙의 맥이죠. 신앙의 정통성이잖아요. 신앙의 뿌리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누가 중요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 세대가 어떤 믿음의 결단과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약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가정의 달 5월은 훌쩍 지났지만 6월 두 번째 주일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의 실패와 실수가 우리 가정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맥, 믿음의 맥이 잘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저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북전주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가 이제 곧 열리는데 저더러 거기에 격려사를 써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격려사를 쭉 써내려가면서 맨 뒤쪽에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였으면 좋겠다. 물론이 그거 말고 천국대회 그런 거 말고 선물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학교였으면 좋겠다. 율동도 좀 덜 가르치면 좋겠다. 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 6학년까지 다니다 교회를 끊었지만 주일학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니까 율동 시간이었다. 율동 시간. 창피하고 못한다고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또 아이들 앞에서 망신 주고 이런 짓거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언제 배운 성경이 더 영원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렸을 때 배운 성경, 어렸을 때 만난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디모데야 네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물려져서 너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노라. 바울이 디모데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맥, 신앙의 가계를 축복하시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문을 세운 디모데 가정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물려졌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어머니가 아들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었다. 그 신앙을 전수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게 되었다.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신앙의 맥과 신앙의 뿌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내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선택과 결단이, 한 번의 선택이, 옛날 TV 광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이런 선택,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의 믿음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사를, 매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조급함이 저에게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땅에 대한 조급한 마음은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조급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발동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경고받으면서 10년 기다렸는데 4년만 더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4년을 못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내려졌던 결단이 오늘 그의 가정과 전 세계를 어지럽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일가 친지들이 되어지는 신앙의 맥, 신앙의 뿌리, 신앙의 정통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